한다는 게 너무 기특하고 감사합니다. 성경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8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네, 제가 읽습니다. 그 후에 바울이 아덴을 떠나 고린도에 이르러 아굴라라 하는 본도에서 난 유대인 한 사람을 만나니 클라우디오가 모든 유대인을 명하여 로마에서 떠나라 한 고로 그가 그 아내 브리스길라와 함께 이달리아로부터 새로 온지라. 바울이 그들에게 가매 생업이 같으므로 함께 살며 일어나니 그 생업은 천막을 만드는 것이더라. 안식일마다 바울이 회당에서 강론하고 유대인과 헬라인을 권면하니라. 실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냐로부터 내려오매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유대인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라 밝히 증언하니 그들이 대적하여 비방하거늘 바울이 옷을 틀면서 이르되 너희 피가 너희 머리로 돌아갈 것이요 나는 깨끗하니라. 이후에는 이방인에게로 가리라 하고 거기서 옮겨 하나님을 경외하는 디도 유스도라 하는 사람의 집에 들어가니 그 집은 회당 옆이라. 또 회당장 그리스보가 온 지방과 더불어 주를 믿으며 수많은 고린도 사람도 듣고 믿어 세례를 받더라.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하시더라. 1년 6개월을 머물며 그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니라. 아멘. 네, 바울의 2차 선교사에게 거의 마지막입니다. 제목을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는 그리스도라 밝히 증언하니. 아멘. 예, 바울의 메시지는 다른 게 없습니다. 특별히 바울의 전도의 전략은 유대인이 있는 곳에 먼저 찾아가서 유대인들이 모이는 회당에 가서 안식일마다 하나님의 말씀, 구약 성경을 가지고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증명하면서 복음을 전했어요. 근데 가는 데마다 유대인들이 핍박을 합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오늘도 지금 사도행전 18장은 2차 선교, 1차 선교가 끝나고 2차 선교를 시작해서 끝무리에 마무리 오는 시간표이지만은 바울은 굉장히 고단한 여정이에요. 예, 마게도냐 아시아에서부터 복음의 길이 막혔잖아요. 그 우리 시간적, 경제적, 모든 인력으로 모든 심적으로 굉장한 그런 고민과 갈등과 피곤함이 쌓여 있는 그런 여정을 계속 가다가 결국은 아시아에서 어디로까지 가냐면은 그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터키 끝지방까지 서쪽 바다로 건너가는 그 끝에 들어와요. 그 밤의 환상 중에 마게도냐 사람이 한 사람 우리를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는 그 환상을 보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 하고 그들이 여장을 챙겨서 곧바로 그 빌립보로 가게 됩니다. 예, 거기에서 루디아를 만나죠. 큰 하나님의 그런 전도에 예비된 제자를 만납니다. 그러나 또 그 빌립보에서 많은 매를 맞고 옷을 다 벗겨서 맞았으니 얼마나 많이 고통이 있겠어요. 예, 그런데 거기서 이제 이 성에서 나가라 함으로 그들이 마게도냐에서 데살로니가로 왔어요. 빌립보에서 데살로니가에 와서 또 그들이 바울의 팀이 유대인의 회당에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예, 새 안식일 동안 복음을 전하는 동안에 야손의 집에서 또 야손과 같은 중요한 인물들이 있었어요. 많은 핍박이 또 있었습니다. 거기에서 바울은 밤에 야반도주한 거예요. 예, 그렇게 해서 밤에 바울은 피신을 합니다. 그리고는 베레아로 들어가죠. 베레아라는 거는 굉장히 이렇게 시골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산골 시골로 들어가서 거기에서 복음을 전하는데 거기 사람들은 데살로니가 사람과 같지 않고 굉장히 너그럽고 온순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받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네, 그래서 거기서 복음을 전하고 바울이 거기까지 유대인들이 내려왔어요. 데살로니가의 사람들이 거기까지 베레아에서 산골 거기서 복음 전한다, 예수 그리스도 전한다는 걸 듣고 또 내려와서 소동을 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먼저 바울은 피신을 하죠. 그래서 바울은 이제 그 바다까지 왔다 그랬어요. 그건 산골짜기니까 바다까지 내려왔다 그랬어요. 예, 그리고는 이제 바울은 먼저 오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지금 바울은 혼자 지금 여정을 가는 거예요. 예, 그래서 아덴을 가고 베레아에서 있다가 아덴으로 갑니다. 아덴에서 보니까 우상이 많이 있는 거예요. 알지 못하는 신에게 라는 신 재단도 있는 거예요. 예, 거기에서 바울이 이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합니다. 그 아레오파고라는 큰 광장에서 그들이 토론하고 변론하면서 그들은 철학자 도시예요. 그래서 거기에서 새로운 뭔가 있는가 보다 하고 이제 그들이 듣기 시작하죠. 그러나 사실 다른 서신에 보면은 바울이 고린도전서에 보면은 이 아덴에서의 바울의 그 복음의 메시지는 굉장한 학문적인 메시지고 논리적인 메시지지만은 사실은 거기에서 큰 열매가 없었던 것을 알고 있어요. 그렇게 해서 바울은 거기에서 어디로 가냐 하면은 이제 우리가 읽었던 이 고린도로 옵니다. 자, 고린도에 왔을 때 바울이 굉장히 축복된 만남을 가져요. 그렇죠? 예, 그래서 바울이 아덴을 떠나 고린도에 이르러 아굴라라는 유대인이에요. 그의 아내는 브리스길라라는 헬라 로마 사람입니다. 예, 그렇게 해서 이들이 업이 같았다 그랬어요. 장막을 만드는 업이었다. 그렇죠. 이렇게 한사 유대인들은 그런 굉장히 하나님의 말씀을 아주 가르치고 하지만은 그들은 자기의 자녀들을 꼭 기술을 가르쳤대요. 예, 그렇게 해서 어디를 가든지 아무것도 없어도 먹고 살 수 있는 그런 좋은 기술들이나 재능들을 다 이렇게 자녀들에게 양육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바울에게도 큰 유력한 집안에서 자라났지만은 바울은 뭐를 하고 자기랑 선교를 했냐면은 장막을 만드는 일을 했어요. 텐트를 만드는 일을. 그래서 이 업이 브리스가 부부가 같았기 때문에 같이 살면서 일을 했습니다. 그리고는 안식일마다 바울이 회당에 또 들어가서 강론하며 유대인과 헬라인을 공면했습니다. 그러는 중에 지금 신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냐로부터 내려와서 바울과 합류하는 장면이죠. 그래서 그때부터 바울은 이제 그 텐트 하는 일을 장막 만드는 일은 놔두고 오직 말씀에 이제 전념하죠. 복음 전파에.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서 유대인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라 밝히 증언했다 그랬어요. 이 내용들은 고린도전서를 보면은 잘 알 수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들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가 전하는 것은 오직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한다. 라고 바울은 오직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네, 그래서 고린도 마지막에 보면은 그는 성경대로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성경대로 살아나셔서 그래서 누구에게 다 보이셨다 그랬어요. 사도들에게, 게바에게, 500여 성도에게 다 나타내 보이시고 제일 마지막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나타내 보이셨느니라. 부활의 주님을 증언하고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너무나 분명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기 때문에 바울은 부활의 증인이에요. 예수님이 죽으셨다가 아니라 그는 죽고 부활하시고 지금도 성천하셔서 우리와 함께 오늘 목사님 매일 지금 계속 1시간 메시지가 성령이었는데요. 사도행전의 주제는 성령이에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고 그 성령 사도행전 1장 우리 예수님이 마지막 주신 이 메시지가 지금 계속 가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바울이 정말 이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지금도 살아있다. 수많은 사람들이 부활의 증인들이 살아있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아직도 살아있고 몇천 잠들었지만 나에게도 나타내 보여주셨다 그랬어요. 그래서 나는 교회를 핍박하는 자이기 때문에 사도라 칭함 받을 수 없다는 거예요. 내가 감당할 수 없지만은 감히 내가 사도라고 감당할 수는 없지만은 여러분들 잘 아시는 성경이죠.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라. 아멘.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않아서 내가 많은 사도들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라. 아멘. 그 유명한 하나님의 은혜, 그것이 바울이 고린도에서 바울이 정말 하나님의 은혜, 성경 다른 많은 주석기나 해석들을 보면은 바울이 고린도에 있을 때 굉장히 많은, 성경에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두려워하고 그런 굉장한 우울증이 있었다고 얘기를 합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제가 잠깐 앞에 언급했지만은 그 2차 선교 여정에 너무 처음부터 바나바와 크게 다툼이 일어나면서, 그죠? 그 시작부터 굉장히 참 불편하잖아요. 예, 그렇게 하면서 그 여정이 너무너무 힘든 여정이었어요.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저와 여러분 우리 안에 분명히 예수님을 믿고 오늘 참 여기 와서 예배를 드리는 우리 성도님들, 저와 우리 성도님들, 성령이 아니면 이곳에 올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그죠? 그런데 정말 우리 성령께서 우리를 이끄셔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 바울이 그 성령에 붙잡혀서 그 어려운 고난을 내가 더 많이 수고하였지만 내가 한 것이 아니다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 정말 우리가 복음을 전하면서 많은 핍박이 있습니다. 가족들의 핍박이 얼마나 정말 그 감당할 수 없는지 몰라요. 그런 가까운 가족들, 형제들, 부부 간에 또 정말 부모 자식들이 아무리 어머니가 정말 애타게 기도하고 고면해도 자녀들 귀에는 하나도 들어가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런 우리가 세월이 지나오면서 이 복음으로 인하여서 다른 건 다 오만천지 말 잘해요. 뭐 정치 이야기를 하든 세상 돌아가는 이야기를 하면은 얼마나 열을 내고 말하는데, 복음을 전하려고 그러면은 쌩해요. 아주 냉랭해지고 들으려고 하지 않고 다 딴짓하는 거예요. 그리고 뭐라 하냐면 그런 얘기 하려면은 오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 얘기 하려면 우리 집에 오지 말라는 거죠. 저도 우리 동생들이 지금 이런 얘기하면 듣기 싫어요. 예, 우리 동생도 제 설교를 들으니까 이런 얘기하면 언니 그런 얘기 이제 듣기 싫다는 거예요. 왜? 그 시간이 지나갔으니까. 왜죠? 그때 그렇게 했거든요. 그죠? 정말 그럴 정도로 너무 복음을 전하면은요 정말 매몰차게 핍박합니다. 그러나 이 복음은 생명이에요. 복음 가진 자에게는 이것이 생명이기 때문에 사는 비밀에 세상에서 밥 먹고 사는 게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 세월의 인생이 갈수록 육신은 후패하고 병들고 쓸모없고 비참해집니다. 남는 건 내 안에 계시는 나와 함께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밖에 우리를 새롭게 하고 우리를 더욱더 소망 가운데 거하게 하고 우리의 영혼이 더욱더 생생하게 살아서 정말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우리 오늘 렘넌트들이 찬양했지만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인생은 딱 한 가지밖에 없어요. 세상에 살면서 무엇이 감사가 되겠어요?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가 지금도 내 평생에 나의 주인 되셔서 성령으로 나를 붙들어 주셔서 수많은 위기와 낙심 가운데서도 나를 이렇게 붙들어 세워주셔서 지금까지 내가 오늘도 걸어온 여정을 돌아보니 아무것도 한 것 없는데 전도의 열매들이 남아있는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정말 얼마나 우리 인생에 그게 감격인 것입니다. 바울의 인생이 그런 거예요. 그렇지만 그렇게 험난한 여정을 오면서 바울이 고린도에 지금 혼자 떨어져 있었잖아요. 실라와 디모데가 오기 전까지 아데네도 혼자 갔고 도망가고 막 이렇게 막 그런 위험한, 그래서 바울 마음속에는 항상 뭐가 있냐면 사람인지라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바울아 두려워 말라는 거예요. 침묵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너와 함께 한다는 겁니다. 그 말씀을 바울이 왜 그랬어요? 바울이 두려워하고 있는 바울의 마음에 바울이 언제 얘기했어요? 우리 예수님이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저는 성경을 읽으면서 이 고린도 지역에 복음을 전폐했으니까 당연히 저는 고린도 성경을 고린도 전서를 읽었겠죠. 고린도 전서를 읽으면서 고린도 전서 15장에 가면은 마지막 절이 있습니다. 예, 그 성경 구절에서 저는 그냥 그대로 눈물이 쏟아졌어요. 사랑하는 형제들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승리를 주실 것을 확신한다.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여 흔들리지 말며
주께 받은 바 사명을 더욱 힘써라. 너희와 우리의 수고가 헛되지 않은 줄 아니라. 바울은 오늘 헛되다는 얘기를 많이 합니다. 나의 수고가 헛되지 않기를 원하는 거예요. 우리의 수고는 결코 헛되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저는 이 성경 구절에 그냥 그대로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성경을 읽으면서 눈물 쏟아본 적이 있습니까? 때로는 성경을 읽으면서 기쁨에 감사에 즐거움 있은 적이 있습니까? 성경은 인격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신성이시지만 그는 인격이셔서 우리가 말씀을 대할 때 우리에게 똑같은 은혜를 부어주실 때 그죠? 우리는 눈물을 흘려 하나님 앞에 정말 자복하기도 하고 감사하기도 하고 때로는 정말 기쁜 장면을 보면 너무 신이 나서 웃음이 나오기도 하고 저는 어릴 때 성경이 요셉의 형제를 만날 때 요셉이 통곡했다는 그 장면에서 저는 성경을 창세기 40장인가 그 읽을 때마다 저는 울음이 터졌어요. 근데 안 울으려고 해도 요셉의 인생의 여정을 보면서 그 장면을 어릴 때 성경을 청년 때 그 성경 지금은 이제 창세기를 조금 많이 지나와서 읽은 적이 좀 됐지만 어쩌면 그 장면에서 마음에 각오해요. 안 울어야지. 그런데 그 장면 읽을 때마다 눈물이 그냥 솟구치는 거예요. 요셉의 인생의 여정이요. 그러나 어떻게 이렇게 참고 있냐면 말할 수 있을까? 그죠? 바울의 여정. 그래서 바울이 우리의 수고, 여러분들의 수고가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우리 성도님들, 우리가 복음을 위하여, 가정의 복음화를 위하여, 비록 환난과 핍박과 무시와 그죠? 그런 것들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복음을 가지고 수고하며 희생하며 기도하며 우리의 신앙을 지켜나갈 때 결코 헛되지 않은 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정말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바울이 오늘 여기에서 회당에서 복음을 못 전하고 어디로 가죠? 회당 옆에 디도 유스도라는 예수 하나님을 잘 믿는 이방인의 집으로 바로 회당 옆에 참 놀랍죠. 이런 은혜도 하나님 예비하신 그 유스도의 집에 가서 거기서 복음 운동합니다. 말씀 운동하죠. 그리고 회당장 그리스도가 온 집과 더불어서 예수를 믿었어요. 세례를 받았어요. 그리고 고린도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1년 반을 고린도에서 사역을 하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특별히 우리가 바울의 증거한 것은 뭐를 증거했냐?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밝히 증언했다고 그랬어요. 이들이 들고 있는 성경은 구약 성경입니다. 모든 구약 성경은 예수님이 오실 것에 대한 준비하는 이야기가 가득 실려 있는 거예요. 메시아 오실 것에 대한 준비. 그 신약에서는 어떻게 했어요? 그 그리스도가 오셨다예요. 오늘 사도들의 증언에서는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성천하시고 이것을 하나로 묶어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금도 약속하신 성령을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성령을 주셔서 지금도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서 계속 그리스도를 복음을 전하고 있는 것이에요. 사도행전은 28장 바울은 로마에서 사도행전은 28장으로서 정리가 되었지만 성령은 지금도 계속되어져서 저와 여러분을 통하여서 사도들의 역사, 교회의 역사가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를 통하여서 이 복음의 역사는 계속되어져 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정말 오늘 이 가운데 로마서 16장에 보면은 바울이 오늘 이 만난 고린도에서 만난 브리스가 아굴라를 통하여서 바울이 어떻게 고백하고 있냐면요. 로마 서신을 베베라는 사람에게 손에 들려서 자기가 이 로마서를 쓰고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를 보냅니다. 보낼 때 나의 동력자들인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에게 문안해 주세요. 그죠? 그들은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들의 목까지도 내어놓았습니다. 그들 나만 아니라 바울 나만 아니라 이방인의 모든 교회들이 그를 감사합니다. 또 브리스길라 아굴라의 집에 있는 교회에도 문안해 주세요. 그 로마서 16장의 3절 4절이거든요. 오늘 고린도전서 마지막 16장에도 보면은 바울이 친히 지금은 바울이
브리스길라 아굴라와 같이 있는 그런 과정에서 편지를 보내면서 브리스길라 아굴라의 집에 있는 교회도 지금 어디죠? 이 지금 고린도 교회에 당신들에게 간절히 당신들의 안부를 묻습니다. 이렇게 편지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브리스길라 아굴라가 이때부터 이제 에베소로 같이 나중에 우리가 안 읽었지만은 바울의 여정에 선교의 여정에 같이 이제 길을 떠나요. 이들은 로마에서 쫓겨나서 고린도에 와서 바울을 만나면서 이제 바울과 함께 다시 그 뒤에 마지막에 보면은 에베소로 여정을 다시 챙겨서 떠나는 선교의 여정에 같이 동참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어디까지 가냐? 로마까지 가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우리는 성도님들 가정에 정말 루디아의 축복이 되고 우리가 선교의 여정을 읽으면서 선교 대회를 두고 앞두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우리가 선교 대회를 앞두고 있는데 사도행전을 통해서 바울의 선교 여정을 우리 읽으면서 그냥 읽을 수가 없는 장면이에요. 성경을 왜 주셨냐? 성경을 왜 주셨을까요? 성경은 읽으라고 주신 거예요. 성경은 읽으라는 거예요. 성경은 읽고 또 듣고 전하라는 것이에요. 성경은 결코 장식품이 아니에요. 들고 다니는 책이 아니에요. 성경은 우리에게 읽으라는 책이에요. 이걸 우리가 사도행전을 통하여서 바울의 선교 여정을 읽으면서 지금 우리가 만난 시점이 또 세계 선교 대회를 두고 기도하는 시간인 거예요. 참 그래서 특별히 더 마음의 의미가 있으면서 우리 오늘 권사님도 선교지에 계시는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하셨지만은 정말 부족함 없이 그들이 순례자의 걸음이에요. 우리가 하지 못하는 일들을 그들이 하고 계시는 그 고단한 여정입니다. 고향을 떠났다는 것이 얼마나 힘이 들며 그 그리움이 얼마나 그것이 정말 우리를 마음을 애타게 하며 정말 가고 싶어하는 그 마음은 얼마나 더 정말 힘들겠습니까? 흩어져 있는 우리 많은 선교사님들이 정말 우리 교회가 우리 성도님들이 많은 성도님들이 한 선교사님을 오시게 하는 일이 우리의 힘이 되어줘야 된다고 저는 당연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며칠 동안 헌금을 해서 티리기에 우리가 100만 원 헌금을 했습니다. 작은 헌금이었지만은 그래도 총회에 보냈습니다. 이제 3월 달부터는 문 교회가 헌금, 우리 교회 좀 헌금 안 하는 데 없죠. 우리 교회 좀 헌금 강조 안 하는 데 없죠. 그죠? 왜냐? 저는 생각이 그래요. 내가 은혜 받고 내가 힘이 있으면 하는 것이니까. 그는 말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나 이 얘기는 하고 싶은 것이었어요. 우리 성도님들이 어떻게 우리나라의 복음 전한 선교사님들, 제일 첫 선교사가 토마스 선교사. 그 젊은 날 대동강에서 성경책 하나 전달하고 그는 참수형을 당했습니다. 그게 선교의 첫 선교의 우리나라 선교의 첫 시작입니다. 많은 선교사님들이 와서 그들의 아내가 죽고 자녀들을 낳아서 죽었습니다. 그 묘지는 지금도 양화진 선교사의 가족 묘지에 안장되어 있습니다. 그들의 후손들은 지금도 선교의 역사를 계속 펼쳐가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저와 여러분이 그 어두운 문명을 깨고 지금 여기에 반듯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문명인이 된 것입니다. 어디서부터 왔나? 복음이 증거되어짐으로 온 것이에요. 오늘도 저 어렵고 낙후된 고생하셔서 복음 전하시는 우리 선교사님들을 위하여서 우리가 바울의 선교 여정이 얼마나 고단했는가를 바울만 그런 게 아니라 지금 있는 모든 선교사님들이 영육간에 그럴 수밖에 없는 삶을 살고 계시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성경만 읽는 것이 아니라 함께 동참하셔서 정말 같은 마음으로 선교지에 있지는 못하지만 선교지에 계시는 분들이 한 해 한 번 오시는 걸음에 우리 교회도 함께 우리 선교사님들을 위하여 기도하며 참여하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다. 당연한 것이지만 정말 말씀을 통해서 함께 전달합니다. 우리 선교사님들, 우리 성도님들, 우리의 주제는 하나님이다. 예수는 그리스도라 밝히 증언하는 것. 이것이 우리의 인생이고 우리 모두의 오늘 정말 삶인 것을 믿습니다. 이 안에 누가 역사하신다고요? 성령께서 역사하십니다. 네, 그래서 정말 사도행전 1장 8절에 우리 성도님들 개개인과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에 역사하시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충만하심이
바울의 선교 여정을 통하여서 하나님 우리의 마음이 정말 하나님 앞에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정말 기도할 수밖에 없게 하시고 이 또 선교 대회를 두고 우리 하나님 앞에 복음 받은 바를 너무 감사하며 감사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주신 소명 여전한 사도행전 1장 8절의 언약 속에서 우리도 함께 동참하여 걸어가기를 원하여 기도하며 예배하며 인도받기를 원하는 우리 RTS 교회 모든 성도들 위해 특별히 선교사님들 위해 특별히 하나님 나라와 세계복음화 237 나라를 두고 나아갈 우리 렘넌트들 머리 위에 우리에게 주신 크고 작은 생업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